2019년 3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이 잡힐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과 같이 성도들의 인생에 평강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갓난아기거나 정신질환자들이 문제가 있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이다.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여 놓은 다음에는 다른 소소한 문제가 와도, 즉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문제가 와도 두려움 없이 문제를 맞을 수가 있다. 영생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드는 것도 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거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인생의 길을 가야만 한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예로 들어본다면 요셉은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셉이 내가 왕이 되고 당신들은 내 앞에서 내게 절한다고 말을 하니 형들이 어디 한번 내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모든 문제는 내가 나쁘고 잘못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빠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문제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해결하여야 한다. 요셉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였다.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해결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내가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지만 좋으신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성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큰 문제는 대략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환경과 삶이 인생에 그리 녹록지야만은 않다. 풍랑과 태풍과 비바람은 항상 따라다닌다. 첫째는 가정 문제다. 자녀 문제, 고부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등이 모두 가정 문제에 속한다. 부부 문제가 가장 크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부모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자라다가 만났다. 처음 부부가 만났을 때의 공통점은 27%이고 73%가 다르다. 그러다가 10년을 같이 살면 43%가 같아지고 57%가 다르고 25년을 같이 살면 50%가 같아지고 50%가 달라진다고 한다. 부부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깐족거리면서 자신은 옳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결점은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결점을 찾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를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할 때에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며 싸움과 충돌과 함께 갈라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항상 6가지의 단계가 있다. 정상 단계는 정상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단계다. 그 다음은 긴장 단계인데 왜 이랬을까? 선악의 판단의 단계로서 나쁘다 글렀다이다. 그 다음은 의무와 권리 단계로서 따지는 단계, 당신이 할 일과 내 권리를 찾는다. 그 다음은 자료 수집 단계로서 전에도 이랬고 이것도 저것도 하며 자료 수집이 나오는 단계다. 그 다음은 충돌 단계로서 싸우고 다투는 단계다. 끝은 타협 단계로서 할 수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화해를 한다. 그리고 다시 정상 단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긴장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랑과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면 결국은 파경에 이르게 된다.
틀렸다 글렀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내가 틀렸다 내가 글렀다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내가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내가 사용하니 문제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눈과 마음을 돌리니 평안은 없고 그 대신 분쟁과 고통만이 대신 찾아오는 법이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였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선악을 재는 막대기다. 선악을 재는 들보 막대기를 뽑아 버려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된다. 내 마음에 항상 용서와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보가 빠진 사람이다. 내 마음에 있는 선악에 기준하는 들보를 빼어내고 용서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 첫째는 마음의 안식이 임한다.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오고 혈압이 오른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선악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용서하면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없으니 마음의 안식이 온다. 마음의 선악의 기준으로 잔뜩 가두어둔 사람은 안식이 없이 얼굴이 항상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항상 문제가 따라다니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질병이 찾아온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야 한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휴거 성도는 내 눈 속에 선악의 자막대기를 빼어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된다.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고는 하나 회개가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니 은혜를 못 받고 답답하고 목회자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불평과 판단만이 가득히 차게 되니 마귀는 그래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다. 그래 내 말과 마음이 나를 닮았다.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며 마음을 사로잡으니 자신은 용서함이 없어지고 주님을 만나기는 고사하고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소리는 몇 번 들었다고 하고 숫자만 세고 판단만 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예배당에 나오기 꺼려지고 설교가 답답하게 들리고 판단이 되는 것은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용서하고 원수 맺힌 사람이 없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자신의 자막대기가 없어진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며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자신의 죄를 보니 내가 어찌하오리까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가도 화해할 자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다. 세 번째는 믿음 성장이 가능해진다. 판단의 기준이 있는 자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는 제로가 된다. 영적 성장이 그치게 된다. 자신이 용서하고 판단의 들보를 빼어버릴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회개와 성령 충만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 이런 믿음으로는 낙원 믿음도 안 된다. 낙원에 이르는 것도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암병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오라고 침상에 던지시는 것이다.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는 깊이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많은 날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사는 때가 있는 것이다. 하늘 벌레인 누에가 청정수만 먹는 누에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명품실을 뽑아내어 자기의 집을 물샐 틈 없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짓지만 청정수를 제대로 먹지 못한 누에는 희생할 기력이 없으니 불량품 실을 간신히 뽑아 자기의 수치도 다 가리지 못하는 집에서 송장으로 죽어서 버려진다. 네 번째는 지상의 복을 받게 된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내 품에 안겨주신다. 지상의 복은 항상 남을 용서하며 주는 자가 받는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등 성경에 복받는 자들은 모두 마음이 너그럽고 긍휼이 사랑이 있는 자들이다. 선악의 자막대기가 눈에서 뽑혀진 자들이 복을 받는다. 성도의 가정 문제들은 내 자신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부부간의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들을 자막대기로 재지 말아야 한다. 친척 간에도 자막대기를 뽑아 버려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순종과 사랑을 본받아서 본을 보이면서 빛을 비추며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가정에서나 형제와 부모님 간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서 해결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예배당에 나오면 교우 문제가 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나오면 나 자신 외에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겪고 상대하고 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며 시장에 가면 장사꾼을 만난다. 성도는 가장 모범적인 교우 관계인 다윗과 요나단을 본받아야 한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휴거 성도는 내 자신이 만나는 친구나 교우를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만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가져다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잣대만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다가 실패자가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아담의 후손인 인생은 선악을 재는 잣대의 들보를 나면서부터 눈에 들보를 넣고 태어난다. 휴거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악의 판단에 자막대기를 뽑아버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내 생명같이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금전 문제가 죄를 짓게 한다. 세상에 인생이 사는 동안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전 문제는 누구나 다 당한다. 목회자도 이 문제를 당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시급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모두 금전 문제다. 금전 문제에 해결받는 법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의 모든 사회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역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한 믿음이 없으니 자기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에다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서운하다고 판단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하거늘 세상은 오죽하겠는가. 사랑이 없어지니 죽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일도 금전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돈을 사랑하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생긴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일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은 벌 줄 알지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돈을 많이 벌어 보아야 죽음을 맞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떼어가는 것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돈이 좋으나 내가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돈이다. 돈을 벌기 위해 탐욕을 채우려다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 알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돈을 잘못 사용하여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있다. 돈을 버는 것도 문제이고 쓰는 것도 문제이다. 하나님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하면 용서가 있지만 물질, 금전, 돈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용서도 없다. 롯의 아내는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즉시 죽어 소금 기둥이 되었고 발람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에게 돈에 팔려서 우상 숭배의 음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가 여호수아의 칼에 회개함이 없이 죽었고 아가는 금을 도적질하여 감춰 두었다가 온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다가 문둥병이 걸려 일평생 문둥이로 살았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 갖고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다 죽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문제가 있고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돈을 나 자신의 탐욕과 쾌락에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잘되게 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돈이 복된 돈이다. 이웃을 잘 섬기는 일에 힘을 더해야 한다. 그 다음은 건강 문제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 연로해지면 자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잠언 17장 22절 뼈가 마르면 질병에 문제가 생긴다. 뼈가 안 마르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생수의 물을 많이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여지고 영의 양식인 말씀의 생수를 많이 먹고 마시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마음도 심령도 강건해진다. 성경에는 건강법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강 문제도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 일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 영혼육이 건강하여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니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복된 휴거 성도들이 된다. 구원 문제가 있다. 신앙 문제가 항상 사람에게는 따라다닌다. 미개한 토인들도 역시 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다. 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귀신과 자연과 우상을 섬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되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자는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법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들어 믿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이다. 다윗은 나로 인하여 문제가 왔다고 자백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도 용서하여 주셨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으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 이런 자가 회개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거짓을 지혜로 삼고 악을 힘으로 삼고 더러움을 쾌락으로 삼고 살던 자가 세상에서 내가 잘되려고 힘쓰며 살던 자가 가슴으로 십자가 주님을 만나면 뒤집혀진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잘되게 하려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을 잘되게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니 성령인 함께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며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삶을 산다. 예수를 믿으면서 악을 힘으로 삼고 거짓을 지혜로 삼고 더러움을 쾌락으로 삼고 살아가니 문제가 생기고 세상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받는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여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목적을 삼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정상이고 목회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가르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야 한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뒤집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 스스로 못한다. 거북이가 뒤집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회개할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는 내 자신이 잘못을 깨닫는 때에 하게 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에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빛이 내 양심에 비추어 올 때에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혹독한 벌을 주어도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원망과 판단만 하는 것이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이 된다. 사형수를 처형시킬 때의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 내 놈의 원수를 갚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기 때문에 사형에 입회한 검사나 교도관이 죄수를 직접 사형시킨 사람들은 그날에 집에 안 들어가고 여관에서 잔다. 귀신을 떼어놓기 위하여 자기 집을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조금 양심적인 사형수는 어머니를 부르며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떠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뒤집어진 사형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후에 흉악범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긴다. 뒤집어지는 일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자기의 죄가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빛인 성령이 가까이 임할 때에 자기 죄가 보이고 애통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의 죄가 보여질 때에 회개를 하게 된다. 기도는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의지를 동원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어 자기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보내시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어 내가 죄인됨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진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곳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면서 겸손하여졌다. 뻣뻣한 시금치를 삶아 놓은 것 같이 풀이 죽은 것이다. 누가 나보고 나쁜 인간이라 욕하여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인데 나를 잘 모르니 그 정도로 욕한 것이 감사한 것이다. 자아가 깨어진다. 내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을 한다. 사도 바울이 학식, 명예, 육신에 잘난 것을 모두 배설물같이 버렸듯이 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신학을 버리고 신앙을 따르게 된다. 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내 고집대로 하며 살고 보니 죄악만이 남게 됨을 알게 되고 순종한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감사하며 기도 생활을 한다. 용서받았으니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게 된다.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가 다시 보이고 꽃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된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간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뒤집어져서 영이 나를 주장하고 영이 나 자신의 양심을 주장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소유자로 이 양심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선한 일을 힘쓰고 남을 위하여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회개한 자는 날로 날로 천국에 가까워지는 의인이 된다. 의인은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 아직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른다. 내가 나의 전 생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마귀의 역사가 아주 심하게 대적해오는 때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물을 때에 회개입이 떨어지지 않아 부부가 멸망하였다. 회개입을 열기가 죽는 것 다음으로 어려운 일이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문이 열린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 손길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라. 심히 임박한 때이다. 아멘.